몸도 많이 힘들어지는 요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 감기가 왔었는데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한 가운데 새 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이렇다 해도 봄이 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화단 여기저기 새싹들이 올라오고 나무는 벌써 꽃몽오리가 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교회 정원이 영 쓸쓸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을 작은 정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아지고 석탄 대신 가스를 사용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즐기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에서 정원을 만들기 전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분은 경의선 숲길이 저 앞에 있으니까 경의선 숲길의 컨셉트와 연결돼서 정원을 좀 홍보하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 앞 공덕 로스터리에도 작은 데크가 있고 그 옆에 디자인고등학교 가는 길에 또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면서 교회를 마포구에 홍보하자는 아이디어였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정원은 만들어졌어도 서울시 예산으로 만든 우리 교회의 정원을 홍보하고 또한 사람들이 또한 걷기 좋은 마포가 된다면 교회 역시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좀 봉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리를 걸으면서 산책하며 활보할 때면 가끔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도시를 산책하며 구경하고 때로는 물건을 사서 수집하기를 좋아했던 유대인 역사학자이며 철학자인 발터 베냐민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독재자가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는 독일의 히틀러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 지정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베냐민은 히틀러 시대의 라디오를 통해서 나치즘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저항 의식을 깨웠던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책을 보면 그는 늘 도시에 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글 안에는 독일의 베를린과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다들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철학적으로 사색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 중에서 미완의 대표작이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를 돌아다니면서 문학과 철학을 사색하면서 시대를 비평하면서 쓴 책이 아케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도 재래시장에 가보면 천장에 둥근 지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이 생기기 전에 파리에서는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있는 그 위에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지붕 아래 다양한 상점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아케이드인데요. 그는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쓴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에서 산책자와 구경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책자는 누구이고 구경꾼은 누구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책자는 구경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를 관찰해야 한다. 산책자는 항상 자신의 개성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만 구경꾼은 개성이 사라진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흡수되며 그를 취하게 하여 자신을 잊게 만든다. 그에게 제시되는 스펙타클의 역량 아래에서 구경꾼은 비인격적 존재가 된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며 대중의 일부, 군중의 일부가 된다.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산책자는 자기의 개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고 구경꾼은 개성이 사라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의 개성이 사라진 이유는 외부 세계에 흡수되며 그를 취하게 하여 자신을 잊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외부 세계에 흡수된다. 그리고 취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백화점에는 값비싼 물건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자는 이미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지를 사야 하는지, 그 바지가 정장인지 캐주얼인지, 심지어는 어떤 색깔의 바지를 살 것인지 이미 자기의 마음에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을 사고 싶다면 캐주얼 파는 곳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정장 파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색깔에 맞는 사이즈를 입어보고 바지를 삽니다. 그런데 구경꾼 역시 바지를 사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지를 사러 갔지만 백화점에서 상품을 보면서 이 상품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점포도 사고 싶고 시계도 사고 싶고 향수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래 자기가 뭘 사러 온 것인지 잊거나 불필요한 것까지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냐민은 산책자는 자기 개성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래 자기 생각이 있고 판단에 방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경꾼은 개성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상품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상품의 스펙타클한 것에 취해서 비인격적 존재가 된다. 상품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하나 되니 그는 더 이상 개성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 인격적 사람이 아니라 다수 군중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두바이 쫀득 아십니까? 제 딸애가 한번 사와서 일부를 먹었는데요. 너무 달아서 왜 이런 것을 먹기 위해서 헌혈을 하고 밤새 줄을 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먹거나 입거나 하면 내가 원하는 건지, 다른 사람이 해서 그러는 건지, 광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지 구분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마음을 빼앗기면 개인의 판단과 개성과 인격은 사라지고 나는 그저 한 덩어리의 군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고 있습니다. 산책자 안에서 관찰의 기쁨은 승리한다. 그것은 관찰에 집중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아마추어 탐정이다. 그러나 그는 입을 벌려 퇴행할 수 있다. 그러면 산책자는 구경꾼으로 변한다. 산책자가 따라 있는 것이 아니고 구경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책자란 관찰하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행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성과 마음을 지키고 이 세상의 것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구경꾼으로 퇴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은 이것을 입을 벌려 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품의 마음을 빼앗겨 정신이 나가 입을 벌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산책자인 적도 있고 구경꾼인 적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개성을 지킨 적도 있었고 아니면 상품의 마음을 빼앗겨 군중의 일부가 된 적도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무한대로 상품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힘은 산책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상품과 한 걸음 떨어져 탐정과 같은 관찰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바이 쫀득이 유행한다면 왜 이런 것이 유행하는지 살펴보고 두바이 쫀득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저게 과연 내 몸 안에 들어가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자기를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철학자는 길을 걷고 다녀도 산책을 해도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개성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산책자를 이런 물질주의적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개성을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입니다. 베냐민은 물질주의 세상 안에서 우리는 개성이 있어야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중심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제사 곧 예배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의 준수한 얼굴과 그의 큰 키를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본다 했는데요, 여기서 중심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심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합니다.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마음이라는 것을 마인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마인드를 가리키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양의 성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콘이라고 동방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들 머리 뒤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을 과거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마음이고 머리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머리 하면 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했을 때 로시가 아니라 레브, 머리가 아니라 심장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부흥회 한다고 하면 심령 대부흥회라고 했습니다. 심령이란 영이 마음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유대인 신학자이자 랍비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경외와 긍휼이다. 이것들은 논증되지 않고 즉각적이다. 그리고 이 즉각적인 경험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난다. 헷셀은 긍휼과 경외는 즉각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리산이나 설악산과 같이 웅장한 산 위에 올라가면, 아니 이보다 더 높은 히말라야나 알프스의 거대한 설산에 가면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경외감을 느낍니다. 즉각적인 겁니다. 긍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찻길에 들어서려고 하면 누구나 다 그를 붙들어 줍니다. 즉각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모른 채 하면, 그래서 아기가 혹시 사고라도 당했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이를 양심이라고 말하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즉각적인 겁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전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니 우리도 긍휼하자.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니 우리도 긍휼하자. 이 말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 형상 따라서 살아가자.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것이 본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래 긍휼하니 사람들이 아파하면, 아이들이 위험하면, 전쟁의 포화 속에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워하는 부모와 아이들을 보면 이들을 감싸고 싶어하는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니 우리도 긍휼하자. 이제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가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도 그 마음이 히브리어 레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가슴 속에 있는 긍휼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심전심 하나님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왕과 사는 남자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켜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을 일으켰던 세조의 편을 들어 머리를 따라간 사람들, 그들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권력을 잃었지만 바른 길을 가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니 정의를 좋아하고 정의를 지키려다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는다면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의 긍휼과 정의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살았던 사람,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양심과 정의를 버리는 구경꾼과 같은 군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 따라 긍휼과 정의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 12절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장을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의 눈에는 여전히 눈이 아름다운 홍안의 소년이 보였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휼은 즉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세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 혹시 전쟁이 끝날까 했는데 전쟁은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 미국과 이란전이 계속되는데 백악관에서는 40조짜리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이언맨, 글래디에이터, 데드풀과 같은 초능력 영화 주인공들이 활약하는 장면과 이란을 폭격하는 영상을 뒤섞어서 편집했습니다. 사람이 포탄과 미사일이 맞아 죽는데 이것을 영화나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경악한 미국의 시민들은 이런 비디오 게임이 전쟁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언제까지 무능하고 언제까지 무례하고 언제까지 무감각해질 거냐? 이 행정부는 재난이다. 이런 댓글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언맨의 제작자 존 파브로는 수백 명이 죽었다. 어린 소녀들이 죽었다. 이건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 전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출신입니다.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는 미국의 MIT에서 경영학으로 학부와 대학원을 했고 하버드에서 정치학으로 석사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이들 밑에 있는 관료들 역시 내노라 하는 학교 나오고 최고의 직장에서 존경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심장과 멀어졌을 때 짐승과 같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트럼프의 두 아들들은 전쟁이 터진 후에 드론을 생산하는 방산회사에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과 국방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 지적하면 이란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란도 그랬으니 자기도 그래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엉뚱하게 답하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피해가려고 하는 걸 보니 분명히 찔리는 게 있는 겁니다. 양심을 피해가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의와 양심과 긍휼의 소리를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더 심각한 것은 저번에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자작극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아예 긍휼의 영혼이 꺼져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이 세상이 괴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이 육체의 눈이 멀었다고 해도 다른 이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보는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산책자는 개성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은 바로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 가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긍휼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다. 바로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머리로 계산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긍휼과 정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찾아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책자는 언제든지 구경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긍휼과 연민의 마음은 이 세상의 상품과 지위를 향한, 권력을 향한 탐욕 속에 언제든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 듣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에서 미츠봇, 곧 율법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행한다. 아브라함, 헷살은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행한다 했습니다. 이 율법을 신앙생활로 바꾼다면 우리는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 안에 계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긍휼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을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긍휼과 정의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뺏긴 구경꾼이나 군중이나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머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긍휼과 양심에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봉사하고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야 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또한 힘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교회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예민한 영혼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